다시 눈을 떴더니 다시 들어왔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구절씩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네요. 제가 1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그대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라. 내가 갈 때까지 그대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그대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여라. 그대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아멘. 지난주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둘이 이제 화장실에서 이를 닦으면서 갑자기 평상시에 안 하던 심오한 질문을 제 아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보, 요즘 AI가 참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던데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라는 뜬금없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2100년 혹은 뭐 2200년, 300년 그때의 모습에 여러분 대부분은요 로봇과 컴퓨터가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SF 영화에서 그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식당의 셰프도 로봇, 아픈 사람을 수술하는 것도 로봇,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계신 게 아니라 가상 이미지로, 가상현실의 이미지로 선생님이 나와서 그런 AI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서 하는 빨래, 청소, 음식, 뭐 아이들 공부 도와주는 것까지 다 부모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어린 시절 만화나 영화에서 봤던 모습이었죠. 그런데 요즘 2023년을 살아가면서도 이 모습들이 점점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갔다가 식당에를 한번 갔더니 아무도 나와서 저를 반겨주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딱 앞에 갔더니 이제 키오스크 이렇게 컴퓨터 같은 게 단말기가 하나 있고 거기서 오더를 하고 계산까지 거기서 다 하고 번호표를 받아서 좌석에, 지정된 좌석에 앉으면 로봇이 저렇게 와서 정확하게 내가 주문한 음식들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제가 순간 놀랐어요.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하다가 뭔가가 옆에 탁 하고 멈추는데 와서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별로 놀랍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몇 년 만에 가서 그런지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와, 지금 요즘 세상은 정말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밥을 먹고 이제 나중에 나오면서 그래도 주방 안에서는 사람들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주방을 이렇게 쓱 봤는데 주방 안에서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비슷한 사진을 캡처했는데 치킨을 튀기는 것도 이제 사람이 하지 않아요. 연기 마시는 게 그 튀김의 연기를 마시는 게 몸에 건강에 좋지 않고 또 다칠 수도 있어서 저렇게 로봇 팔이 모든 음식들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로제 떡볶이라는 걸 주문했는데 그것도 로봇이 다 재료를 알아서 놓고 만든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그 식당에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 주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인도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잘 되는지만 관리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가 빠른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러분 한두 달 전쯤에요. 제가 뉴스에서 CNN 뉴스에서 큰 이야기를 봤습니다. LA 우리가 알고 있는 헐리우드, LA는 헐리우드에서 큰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하면은 영화와 드라마 같은 전 세계의 미디어 산업을 이끄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영화와 드라마의 작품을 창작하고 실제로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파업을 위해서 거리로 나온 거였어요. 그럼 그들이 파업을 통해서 요구했던 건 한 가지였어요. 우리의 일들을 AI가 대체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만들어 달라라는 거였어요. 예. 창작의 영역까지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 모든 사람들의 창작의 영역까지 대체하는 시대가 정말 와 있는 거죠. 얼마 전부터 구글 검색을 뛰어넘는 챗GPT라고 하는 것들이 났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막 챗GPT를 통해서 숙제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여러분 이런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앞으로의 직장들이 사라질 거다, 직업들이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가 정말 되게 부러워하는 직업 있잖아요. 회계사, 변호사, 의사.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곧 이러한 업무들도 다 AI가, 인공지능이 모든 것들을 대체할 거다. 마케터, 선생님, 교수님, 모든 운전사, 통역사, 작가,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군의 80% 정도가 다 모든 이런 변화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던진 제 아내의 뜬금없는 질문 때문에 갑자기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럼 내 직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죠. 언뜻 생각해 보면요, AI가 저는 일주일에 책을 한 권을 읽는다 하면 AI는 정말 저랑은 비교할 수 없는 수만 권의 책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누군가에게 신앙의 질문을 하면 저보다도 더 정확하게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사역을 하면 월요일 날은 무조건 뻗어 있거든요. 쉬어야 돼요. 근데 AI는 쉬지 않고도 저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할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 AI가 대체되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들이겠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AI는 눈에 보이는 것에는 전문가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의 영적인 삶, 성령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사역에 성령님이 빠진다면 여러분 그거는 아무런 느낌 없는, 감정 없는 일들,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없겠죠. 믿음, 소망, 사랑, 인내, 절제, 화평, 이런 것들을 AI가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이 드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다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서는 신약의 한 성경인데요, 전서와 후서가 있겠죠. 바울이 젊은 목사였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냈던 편지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기억을 한번 좀 되돌려 보실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을 직전에 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성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이고, 바울이 다시 들어가서 했던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들을
또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시간이 흘러서 이 루스드라에서 아름다운 성령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청년이 정말 바울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한 일이 생겨난 것이죠. 그렇게 잘 성장한 이 청년 디모데를 하나님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셔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 디모데, 이 목사였던 디모데를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봐도 이 디모데를 향한 아들 디모데를 향한 가슴 사무치는 그 그리움과 사랑을 보게 되죠.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역을 잘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교회들의 상황,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스트러글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편지에 적어준 거죠. 바울이 편지에 썼던 내용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사역을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거야가 아니라 너는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이 편지에 써준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으셔도 될까요? 네. 예,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보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이걸 좀 건너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내 삶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다 펼쳐서 보여야 되는데, 그 참, 용기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나만 들으면 될 일인데 굳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들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 디모데서가 성경 66권 안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목사들에게만 필요한 말이었다면 여기 안에 굳이 따로 들어올 필요가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 내용을 다시 리프레이즈 하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는 본이 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이런 것들은 뭘까요? 우리 BTS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딱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겠죠. 승환 형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 문단을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맞아요. 앞단락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첫 구절을 딱 읽으면서 약간의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가르치는 거는 제가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근데 명령하라라는 이 말은 조금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에게는 명령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명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이 아닌, 내 혈육이 아닌 누군가에게 명령을 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게 들려요. 왜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완전히 커미먼트가 되어져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헌신돼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만 있어도 알고만 있어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가르침에서도 사실은 가르치는 내용과 내 삶이 일치가 될 때 사실은 그게 더 파워풀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 없이도 확신이 없이도 가르칠 수는 있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명령하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말대로 내가 살고 있을 때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내 삶이 일치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확신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해주는 그런 커맨드를 good things를 커맨드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냐라는 질문인 거죠.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콩을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콩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입술의 말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내 삶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연기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가르칩니다. 그대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세상, 학교 혹은 직장 어느 곳이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명령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어떤 requirement가 필요하나요?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명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나요? 형제님, 누구씨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당신이 삶에서 순결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요구하죠?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 명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해서 더 높은 학위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적어도 PhD는 가지고 계셔야겠죠? 더 높은 포지션을 경험한 적이 있으셔야 합니다. 더 스마트한 두뇌 그리고 그런 스킬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많이 성공해 본 그런 경험들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우리의 job description에 그리고 그 requirement에 그렇게 써져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과 돈을 거기에 목매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조건을 지금 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내건 조건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순결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리퀘어먼트를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도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는 한 사람의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크리스천들이죠.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들은 가정과 학교와 직장 이런 곳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이 그런 내 모습을 조롱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자기나 잘 살지. 뭐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 할 수 있죠. 저도 예수님 믿고 크리스천이 된 후에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때로는 직장에서 이기고 학교에서 더 나은 포지션을 먼저 얻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저희에서 말씀하신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기회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이번 달 받은 월급이 그게 한 달 내가 살아갈 재정이 아무리 계산해도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드리고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조롱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요, 맨 처음 반응하는 거는 불편해하는 모습을 봐요. 왜냐하면 자신들과 다르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그들 안에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네. 일말의 그런 양심의 그런 가책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뭐 있어. 너처럼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너만 유난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퇴직할 때 혹은 오랜만에 예전에 학교 동창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나는 정말 종교인은 아니지만 네가 그래도 그런 크리스천답게 살아줘서 되게 고마웠어 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이그젬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배운 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삶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참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솔직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렇죠? 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냥 칼라마주에서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도 튀지 않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목사님 누군가한테 본까지 되라는 거는 굳이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부담인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특별히 커맨드 하실 때 방법은 없는데 네가 알아서 잘 여기까지 와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시고 명령하실 때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그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낭독, 설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이거 목사님이 하실 일 아닌가요?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잘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결국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다시 내가 돌아갈 때까지 이것만 잘하고 있어, 그러면 돼 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 낭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성경은 그냥 내가 성경책 피고 읽는 거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초대교회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중하고 그 베이직이 됐던 것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 방법이 초대교회의 경건한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간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주일날 목사를 통해서 듣는 설교의 근본은 결국은 성경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설교보다 성경의 말씀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혼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보는 게 쉬우신가요? 네.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는 거죠. 요즘에 저희가 이번 학기에 시니어 BTS를 하면서 함께 모여서 성경을 듣습니다. 예. 드라마 바이블, 오디오 바이블을 틀어놓고 매번 모이면 저희가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성경을 들어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 그거 너무 많은 양을 읽으니까 훅 지나가 버리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에 뭔가 하나하나 아주 딥하게 무언가를 말씀에서 건지지 못해도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정말 영의 양식을 먹은 것 같은 충만한 마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특별히 주는 그 어떤 한 구절의 말씀도 우리가 거기서 붙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청년 BTS에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성경을 몇 번 펼치시나요? 뭐 앱을 통해서든 성경책을 통해서든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을 성경을 펼치시나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하루에 여러 번 말씀을 성경을 펼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세 번 뭐 이렇게 펼치시기도 하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세대에, 요즘 시대에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거나 펼칠까요? 이 가장 최근의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도 스스로 성경을 펼치지 않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예요? 제일 밑에 있죠. Never. 40%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통계라는 사실이죠. 매일 성경을 펼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팩트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매일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삼시세끼 너무 잘 찾아서 드시잖아요. 때로는 맛집을 정말 1시간, 2시간씩 운전해서 가더라도 그것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열정과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낮은 열정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먹지 않고도 내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다, 혹은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혹은 다음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기 전까지 결코 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한 성경을 펼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고 읽고 또 곱씹어보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하실 일을 왜 저한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가 BTS 모임을 하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같이 단톡방에서 자기가 매일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 묵상을 같이 쉐어링하는 그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말씀들이 함께 모여서 4-5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풍성한 말씀을 함께 매일매일 나누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때가 오면 바로 지금의 때이겠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요즘에 운전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가는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요즘 이어폰, 무선 와이어리스 이어폰의 가장 큰 특징 기능이 뭔가요? 노이즈 캔슬링이잖아요. 노이즈 캔슬. 우리 어르신분들은 혹시 이런 기능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최근에 이렇게 딸내미 거를 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요, 그냥 이어폰 정도의 기능이 아니라 완전히 외부의 소리를 거의 다 차단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냐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더 크게, 더 퀄리티 있게 듣겠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문화의 큰 특징이 아닐까. 좋은 기능이지만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나를 만족해 주는, 즐겁게 해주는 그런 소리만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 소리와 그 영상에 계속해서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면 여러분, 나는 말씀을 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입으로든 내 삶으로든 아니면 내 카톡으로든 아니면 SNS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나를 터치한 그 말씀은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흘러가고 쉐어되고 또 유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들 나누세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 늘 항상 그 교회의 슬로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우고 있든지 아니면 가르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역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아니면 다 준비되어서 다른 교회,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라라고 늘상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배우는 것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이 훈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쁘니까 미루기 시작하면요, 영영 기회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중간고사니까, 다음은 기말고사니까, 다음은 결혼하니까, 다음은 아이를 낳으니까, 다음은 취업을 해야 되니까, 다음은 또 프로젝트를 해야 되니까, 이런 변명과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영영 내 삶에 훈련되어질 기회는 찾기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칼라마주 한인교회는요, 말씀 배우는데 맛집입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믿어주세요. 아직 BTS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성경 공부에 공부는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신 분들 공부가 아니에요. 정말 함께 나누고 즐거운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여러분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하반기에도 거의 20명에 가까운 분들이, 2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BTS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학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 작지만 혹은 때로는 큰 그 은혜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저는 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경건한 삶을 배우고 훈련해야 여러분들의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마지막은 꾸준함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그대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사실. 삶의 본이 되기 위해서, 이그젠플 되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아 보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세요. 말씀을 먹기만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일하시도록 모든 일을 그분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말씀으로 감동시켜서 나를 움직이시게 하고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을 꾸준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큐티하는 훈련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매일 자기 전에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20분씩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은 목사님은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모두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 우리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20년 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은 저를 보고 안창호 참 많이 바뀌었네. 10년 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은 저를 보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되게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항상 감사한 일.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 이게 참 정말 감사하죠. 근데요, 이 감사함이 저에게도 있지만 늘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게 아쉬운 마음이에요. 뭐냐 하면 이 청년들이 너무 귀한 청년들이 2년 되고 4년 되면 떠나는 거예요. 이 목사로서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몇 년 있으면 곧 가게 될 텐데 훈련되면 가게 될 텐데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웃으면서 가볍게 지내고 서로 경계를 딱 넘어서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가끔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청년이건 장년이건 1년을 있던 3개월을 있던 한 달을 있던 상관없이 저는 가능하면 만나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나누려고 하고 어떻게든 귀찮게 해서라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설득해서 경건의 삶 BTS 함께 훈련하도록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저희가 총 5개 반을 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같이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훈련된 성도가 떠난다는 것은요, 목회자로서 되게 기운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참 더 소망이 생기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소망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실 상이요. 여기 오래 남아있으면요, 아마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그리고 교회가 유익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평생 동안 여기에 머물러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섬기고 그것도 참 너무 좋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2년 4년 후에 떠날 사람이니까 더 잘 익힙되어서 잘 준비되어져서 그가 가는 곳에 그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은 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섬김을 기억하실 것이고 어떤 상급보다 더 큰, 더 귀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게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 오늘 성경은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난주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참 영광스럽겠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가장 최고의 상을 받는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최고의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요?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그날에 정말 잘했어 창우야, 정말 잘했어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서 나를 꽉 안아주신다면 여러분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상급을, 이 상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예. 정말 인생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헛된 것들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삶에 절제하고 인내하고 훈련받기를 사모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런 사람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여러분 훈련에 동참하시고 훈련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각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그젬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